기억해야 할 것들 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사사시대의 이야기 중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룻 이야기를 오늘 감사절, 이 추수감사절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혼란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인데, 이 사사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 하나님 당신의 계획을 확실히 보이시고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실 비극으로 시작된 룻기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그 인생은 결코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조차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교훈이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이 룻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이 감사절에, 감사의 절기에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될 것인가? 이 감사절에 우리가 단순히 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함으로 감사의 절기가 더욱 풍성해지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감사의 계절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더 풍성함으로 다가오게 되는 귀한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될 것인가?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옴이라는 여인에게 남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아들 말론과 기련이라는 식구가 있었습니다. 네 식구죠. 4명의 식구들이었습니다. 룻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룻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유대 베들레헴을 떠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말로 하면 우리가 한국에서 캐나다로 이민 오는 것처럼 나라를 옮겨서 그들이 삶을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들의 결정에 의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우리가 머물러야 될 곳이라면 모압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신 의지에 의해서 옮겨진 땅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그들이 이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들. 먹을 것이 없어 먹을 것을 찾아 이민을 떠나는 것 누가 봐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이주의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땅을 떠나서 다른 땅으로 옮겨가는 거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모든 게 이해가 되고 우리가 정말 살기가 힘들어서 잠시 주의를 접고 우리의 삶 현장으로 돌아가는 거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 분명히 이해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될 관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믿음의 관점으로 봐야 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이 굶주리는 것을 모르는 분이실까? 라는 질문이죠.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당신의 백성의 아픔을 듣고 알고 계십니다.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계획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아니, 여러분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피치 못해서 오늘 주일에 내가 주일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내 마음도 알고 계시고요. 피치 못해서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해야 됨을 알면서도 그것을
못하는 이유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근거로 얘기하자 보면 나보다도 더 나를 잘 알고 계신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좀 달라 보이지 않으십니까? 네. 오늘 갑자기 또 조명도 하나 넣혀서 더 밝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좀 눈치를, 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오늘 좀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셨을 건데 오늘 제 가르마가 반대로 넘어갔습니다. 예, 항상 이렇게 넘겼는데요, 이제 이렇게 넘겼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제가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르마를 한 지가 한 3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제가 철 들고 머리 빗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빗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이렇게 빗으면요 뒤에가 떠요. 뒷머리가. 그래서 조금 더 못 부릴 때는요 뒷머리에다 뭘 바르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 제가 지난주에야 발견했습니다. 제 머릿결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을요. 이렇게 넘기니까요 뒤도 안 뜨고 머리가 다 차분해져요. 더. 그리고 제 머리가 굉장히 곱슬이라는 것도 요 사이에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웨이브가 생기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야, 내가 나를 그렇게 잘한다고 맨날 생각하는데 머릿결 하나도 내가 나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내 의지대로 빗은 거죠. 그냥 편한 대로. 잘은 몰라도요 제가 어려서 왼쪽을 썼던 것 같아요. 손도 왼쪽을 쓰고 발도 왼쪽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에 의해서 제가 오른쪽으로 고쳐진 것 같아요. 약간 모르겠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는데, 그 근거가 발은 제가 왼발을 써요. 근데 손은 오른손을 쓰거든요. 근데 모든 게 왼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다 편해지는 것 같아요. 왜 오늘따라 이렇게 내 얘기를 많이 드리냐면 정말 나를 모르더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나를 너무나 몰라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네가 너를 너무나 잘 아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내가 너보다 더 너를 잘 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여러분들, 하나님은,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너보다도 잘 아시고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시라면, 둘째로 나오미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믿음의 눈을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듣고 알고 계시는 뿐만 아니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만 볼 때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어요. 그들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베들레헴에서 지키고 있어야 될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는 물질과 눈앞에 보이는 음식이 없는 그 상황에 두려워서 이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정리하자면 나오미의 가정이 알면서도 하나님을 떠나는 결정을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있으면 그 가정을 지켜주실 것을 알면서도 눈앞에 보이는 것이 두려워서 내 의지대로 나를 결정해서 이주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장면이요. 어디서 많이 본 듯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저처럼, 여러분처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실 것을 알면서도 내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불안해. 어떻게 할 수 없는 조차로 궁지에 몰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전능자이며 오늘도 나를 나보다 더 잘아는 분인데 견디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우리의 유한한 의지로 결정하고 그 땅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결국 여러분들 말씀에서 룻기를 좀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요, 남편 그리고 두 아들 모두 다 10년 만에 다 잃습니다. 다 죽음으로 끝나버려요. 비극의 가정사를 만드는 일이 시작됩니다. 그 결과를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우리는 이렇게 깨닫습니다. 세상의 이치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벌하셨구나.
베들레헴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움직였더니 하나님께서 치셨어. 이렇게 이해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자신들을 떠난 자들에게,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어려워도 인내하며 견뎌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자녀들에게 벌을 내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인연을 끊어버린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들 이 당시만 해도요, 남자들의 모든 생명을 걷어갔다 그러면 그 가정은 끝난 가정이에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가정입니다. 아니, 세상이 그렇죠. 세상에서 여러분들 말 안 듣고 약속했던 걸 잃어버린 사람에게 너 이제 그만, 더 이상 아니야 하고 끊어버리는 거는 그냥 세상의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 또한도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도 우리의 말을 듣지 않고 우리가 약속했던 걸 잊어버린 사람들을 끊어버립니다.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은 오늘 이 감사의 계절에 본문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할 이유를 여기서 발견하게 하십니다.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 우리가 잊지 않고 감사해야 할 이유를 여기서 주십니다.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 우리는 떠나도, 우리는 조금만 어려워도, 조금만 부족해도, 조금만 견디기 힘들어도 짐을 쌓고 모압으로 떠나고 주일에 일을 스탑하고 하나님을 잠깐 뒤로 놓고 내 할 일을 하고 기도 생활도 스탑하고 말씀 생활도 스탑하고, 아니 내 영적인 생활이 예루살렘에서 모압으로 이동할지는 모르지만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는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는 주님은요, 오늘 내가 좀 움직여서 모압으로 움직이려는 내 마음을 미리 알고 계세요. 절대로 우리의 가정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좀 더 성숙한 자녀를 만들기 위해 때로는 벌하시기도 하지만 그것이 단절을 위한 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인연을 끊기 위한 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내 자녀가 아니라는 그 확신에 찬 하나님의 단절의 근거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를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자녀로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몸부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앞으로 소망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가정처럼 나오미의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그 가정을 통해 믿음의 사람이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다윗을 탄생하게 만드십니다. 또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만드는 그러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과 가정 여러분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어려워서 주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잠시 방황할 수도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 추수감사주일이지만 감사의 조건을 생각하는 성도가 아니라, 추수감사주일이지만 감사할 조건보다도 더 비참하고 어려운 것들이 내 속에 가득 차 있는 분일 수도 있지만, 인생일 수 있지만, 그래서 믿음의 삶에 잠시 한 걸음 물러나 있을 수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한 가지 변하지 않고 오늘도 지속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어진다 해도 결코 떠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아픔은 내일의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이 추수감사절이 진정한 감사의 주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주일이 매년 돌아옵니다. 매년 목사님 앞에 서가지고 모든 게 다 주의 은혜였습니다 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제도 어려웠고, 지난달에도 어려웠고, 작년에도 어려웠습니다. 날마다 힘든데 과연 내가 뭐가 감사한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정말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에 주인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한우가족 여러분들, 기억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업 현장을 절대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을 절대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 남편, 내 아내의 마음을 절대로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오늘 잠시 떠나 있을지 모르지만 주께서 기억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되매, 그것을 기억하며 이 감사의 계절에 더 큰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모두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도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요,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있고 모든 재산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10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순간 고향 땅 베들레헴에서 소식이 전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가뭄 때문에 피했는데 이제 가뭄이 풀려서 그 땅에서 먹을 것이 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6년이 끝났고 이제는 살만하다는 것입니다.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자들만이 경제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성경 여러 곳을 통해서 홀로 된 여성에 대한 구제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을 볼 때, 당시에 정말 여성 혼자 있다는 것은요, 구제의 대상뿐만 아니라 그냥 곧 죽음으로, 곧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인생이 끝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에 여성 자체로는 경제활동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여자 셋이, 그것도 종교적 텃세, 인종적인 텃세가 심한 유대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됐던 나오미가 결정합니다. 두 자부를, 두 며느리를 이제는 각각의 집으로 보낼 것을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본문 8절 말씀에 이렇게 축복합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한다. 말이 굉장히 막 여러 가지를 풀어야 한 얘기지만 단순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요약하자면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새 출발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 생활을 하라는 거죠. 말씀에서 봤을 땐 손주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가서 이제 살 수 있는 길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 여사 혼자 어려운 생활을 살지 않도록 새로운 길을 허락한 나오미의 이 중요한 말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지만, 여기서 정말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야 될 말씀이 뭐냐면 누구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냐라는 것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라면서 누구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말하는데 너희들 이제까지 고생했어. 이제 새 출발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축복할 거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잠시 하나님을 떠났지만, 아니 형편이 어려워서 잠시 아버지의 땅을 떠났지만, 떠난 자녀를 하나님을 잊지 않으셨고 그의 자녀도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한편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사들이 다스렸던 때예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사사시대의 핵심 구절이 뭐냐면 이 구절이에요. 21장 25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사람이 각기 소견대로 살았다 이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 이 말이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게 아니라 그냥 자기의 소견대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그대로 여전하신데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섰다가 또 저를 떠났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모습이에요. 한 가지 여러분들 사사시대 때 이야기를 좀 소개하자면 사사기 17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미가라는 사람의 가정의 이야기인데 하루는 이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훔쳐요. 근데 어머니가 돈이 없어진 걸 알고 화가 납니다. 그래서 막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훔쳐간 놈 해주십시오. XX 해주십시오. 성경이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 그 얘기를 옆에서 듣던 아들이 당장에 돈을 돌려놔요. 무서워서요. 그 돈을 받은 어머니가 그것을 보면서 아들이 기특했는지 훔쳐간 것도 그러죠. 돌려놓은 게 더 기특했는지 뭔지 모르지만 그분이 그래요. 하나님께 그 돈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를 기도하고요. 그리고 이 어머니가 뭘 하냐면 그 돌려준 아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듭니다. 그 돈을 가지고. 잘 들으세요. 누구에게 감사하고 뭘 만들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상을 만들어요. 이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정상인데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생각해보니까 또 다른 신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신을 위해서 또 아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혼돈, 하나님이 있기는 한데 인간의 의지대로 믿었던 시대, 하나님만 믿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또 다른 신을 믿었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입니다. 나오미 가정이 그래도 인정받고 하나님께 쓰이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저는 이 부분에 있다고 생각해요. 혼돈된 세상 물결 속에서도 잠시 흔들렸는지 모르지만 그 가정의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축복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축복해야지 그 인생이 풀린다는 사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흔들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그 결과의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본문 말씀 읽었는데요, 하나님을 모르던 모압 여자 룻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 시어머니와 함께 굶어 죽는가 아니면 내가 떠나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가 결정하는 중에 그 결정의 가장 핵심에 누가 있냐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는 게 있어요. 어머님이 그토록 따랐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이야기는요 그냥 단순히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살면서 계속 그 나오미의 입에서 하나님이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모압 여성이, 이방 여성의 입에서도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기를 원한다는 고백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문화도 다르고 종교도 다른 이방 땅의 며느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 그래도 어렵지만 믿음을 지키려는 몸부림으로 하나님께 비추어졌고요. 그 의지가 믿음의 며느리를 만들고 그 며느리의 씨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일이 생겨났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어서 잠시 모압으로, 잠시 불신앙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가닥 믿음의 불씨를 끄지 않으려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요 그 작은 불씨로 당신의 원대한 큰 꿈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끊임없이 우리의 자녀들과 이웃과 얘기하는 중에도요 하나님이 중심에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널 축복한다.
글쎄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요 잠시 그 말이 지루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 말이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제가 한동안 저희 어머니하고 멀리 사니까 전화통화를 자주 해야 되는데요, 전화를 안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제가 참 이런 고백하는 게 좋을지 모르지만, 전화하면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그래요. 다 주의 은혜다, 주의 뜻이다. 네? 근데 여러분들, 다 주의 은혜다, 주의 뜻이다가 제 마음 한복판에 남아있더라고요. 무슨 일만 있으면 저도 저희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아이들 보고 다 주의 은혜야, 뭘로 설명할 수 있니 그게. 근데 젊어서는요 되게 듣기 싫을 때가 있어요. 네? 젊어서는 그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 작은 불씨 하나를 잡고 있으셔야 돼요. 그 작은 불씨 하나를 꼭 붙들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원대하신 그 꿈이 그 작은 불씨로 통해서 크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너무도 작은 믿음이라도 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작은 믿음이라도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보기에는 성이 안 차는 신앙생활 할지 모르지만요, 그 작은 불씨라도 있는 자녀들이 나중에 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불씨를 끄지 않으려는 최소한의 노력을 우리도 끊임없이 경주해야 됩니다.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당신의 계획과 비전을 우리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가 그 작은 끈에서부터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의 계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두 번째는요, 바로 우리도 주님을 잊지 않는 일에 몸부림을 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순간에 진정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룻기는 성경 전체를 생각하자면요, 아주 작은 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여인 룻의 본문의 내용처럼 확고하고 강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 또한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과 또한 그분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기에 그 여인의 역사가 성경 전체의 큰 맥을 이루는 역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가정 여러분, 이 감사의 계절,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해 드립니다. 또 우리의 믿음의 작은 몸부림 또한도 필요하고 또 끝나지 않고 있음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는, 그 꿈을 이루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이 추수감사 주일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는데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에게 가정을 주시고 생업을 주시고 자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는 가정이고 생업의 현장인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작은 믿음조차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우리 자녀들과 이웃과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이 나누어지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에 소리내서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